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5살밖에 안 되는 한 어린 꼬마가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 액수는 1페니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바꾸면 한 20센트, 요즘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00원 정도, 조그마한 돈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헌금을 하면서 봉투에다가 이 돈으로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보니까 어른들이 그걸 보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뜻대로 해주려고 어른들이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신약 성경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불러서 그 성경책 뒷면에다가 5살 난 꼬마 아이 보고 자신의 이름을 사인을 하게 하고 인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그 교회 목사님이 한 인도의 어느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인도 그 마을에는 다른 마을과 달리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을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물어보았더니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옛날에 선교사님 한 분이 이 마을에 와서 이 전도를 하시다가 성경책 조그만한 신약 성경 한 권을 주고 갔는데 이 신약 성경이 그 마을의 복음화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귀하게 보관하고 있는 낡아지고 겉장에 뜯어진 그런 남루한 자그마한 성경책을 목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유심히 들춰보다가 마지막에 페이지를 딱 이렇게 끝을 뒤로 봤는데 거기에 깜짝 놀랄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20년 전에 자기 교회에 5살 난 어린아이가 적었던 어린아이의 사인이 그대로 있었던 성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헌신이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힘은 약한 것 같지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콘스탄이 영국에서 집정관으로 있을 때 그 집에 하녀로부터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틴도 어머니의 헬레나의 영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이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모를 가정부 한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요약하면 나병으로 고생하던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갔더니 나병이 고쳐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대할 때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였더니 요단강 물에 순종하였더니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한다. 믿음의 말씀으로 순종하라 라는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나이 어린 한 소녀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소녀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를 빼놓으면 이 본문의 교훈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소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의 침략을 받아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때 나이 어린 아이들이 포로로 아람에 잡혀가게 됩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소녀도 이 아람의 이 포로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잡혀갔습니다. 끌려가서 종이 되어서 나만의 아내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 사랑하는 부모님과 이별하고 이방 나라에서 쓸쓸하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주인의 소식을 들었는데 부인의 남편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본문에서 등장하는 나만은 이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국방장관이었고 또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구국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관한 소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이나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기혼 여성이 하루는 기분 전환을 하려고 미용실에 들어가서 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아내를 본 남편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아니 여보, 당신은 긴 머리가 참 보기가 좋은데 한마디도 말 없이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오면 어떡해?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남편의 이마를 쳐다보며 쏘아 붙였습니다. 아니, 당신은 언제 나한테 허락받고 대머리가 되었어요? 누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이겠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신체요 건강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들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문제가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그 사람대로 살아가는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로 나병이라는 말은 이 차라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매 또는 징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았다, 하늘의 벌, 천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병에 들린 사람들은 무조건 마을을 떠나 외딴 동굴에 살아야 했고, 옷을 찢어서 나병 환자인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오면 저기 한 50m 앞에서 30m 오면은 그때부터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나는 와병 환자라고, 나는 부정한 자라고. 그래야 사람들을 그래도 살 수가 있고 얻어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나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면 그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문둥병은 그 당시에 불치의 병이요 천형으로 인식되었던 병입니다. 나만은 돈도 있고 권세도 있으니
얼마나 이 병을 고치려보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겠습니까? 그러나 다 헛수고였고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올렸던 부귀나 영화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인생이 허무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아, 인생이 이런 건가? 한탄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완벽한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이 얼마나 허망했을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없는 성공의 끝은 허무인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잘나봤자 별 수 없는 인생이요, 결국 죽음을 맞이할 시한부 인생인 것입니다.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나병이 큰 문제이기는 했지만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나병을 고쳐도 결국은 다시 병들고 죽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나라를 구원하는 큰 공을 세운 군대 장관일지라도, 왕에게 시임받는 큰 용사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권세와 명예와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나병에 걸렸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소식이 그 집에 종살이 하던 이 어린 여종에게 들린 것입니다. 이 소녀의 입장에서 보면 나병에 걸려 죽게 된 이 나만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조국을 어렵게 하고 또 자기를 포로로 끌고 간 원수의 나라, 아람의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려 죽게 된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린 여종으로부터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린 소녀에게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이 확신을 자기 효능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효능감은 확신, 즉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데, 어느 분야에든지 자기 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동기력이 강하고 또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스포츠 선수 중에서 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선수를 뽑으라라고 하면은 많은 선수가 있겠지만,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책에 예로 등장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격의 진종호 선수와 골프의 박인비 선수를 들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해서 우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기의 순간에도 다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학자들이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그 선수들은 지금 위기를 겪고 있지만,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나가는 실수로 여기고 그 실수를 툭툭 털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실력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종에게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 몰라라 라고 입 다물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인의 피부에 나병이 생겼든지 주인집에 근심이 쌓였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자기 주인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시면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은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선지자를 만나고도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확신 때문입니다. 이 여종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도 거뜬히 그 어떤 것도 거뜬히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믿음만은 확실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어린 여종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를 해도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말이 짧지만 설득력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확신 있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듣는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이 믿는 사실을 확신 있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확신 있게 전해야지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 나오시면 당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렇게 자신 없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그런 거 아니래요. 그러나 내가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한마디만 해도 그 뒤통수에다 대고 말을 해도 그 영혼에 그 말이 새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신뢰의 중요성입니다. 요즘에는 신뢰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요즘 신뢰가 깨어진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합니다. 직장에서는 동료 간에 서로 의심을 하고 학교에서는 친구 간에 신뢰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함께 먹어도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진정한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뢰가 깨어진 사람하고 교제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뢰가 깨어진 사람과 함께 한 밥상에서 밥을 먹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뢰가 깨어진 사람하고는 진정한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뢰할 만한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고 신뢰할 만한 회사에 거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에서는 돈보다 신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뢰 때문에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신뢰 때문에 돈도 벌 수 있고 신뢰 때문에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여종은 주인에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 여종의 말 한마디가 주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 소녀 하나의 말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죠?
나라의 왕들 간의 일로 번져진 것입니다. 사실 가까운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1년 12달 365일을 한 지붕 안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다. 그거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이 여종의 말을 듣고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고 나아만은 왕에게 말하는, 그래서 왕이 편지를 쓰는 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다는 것, 그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종처럼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한탄하는 이 세상에서 믿을 만한 사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자매가 결혼해서 시댁에를 갔는데 시어머니가 보살입니다.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수유리에 있는 화계사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보살이었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애야, 내가 불공을 드리러 화계사에 가야겠으니 같이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며느리는 예수 믿는 처녀로 결혼을 했는데 불공을 드리러 가자고, 절에 가자고 그러니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이 자동차로 모시고 절에 갑니다. 절에 가면서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절에는 가지만 저에게 불공을 드리도록 강요는 하지 마세요. 제가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시어머니는 불당에 들어가서 부처에게 절을 하고, 며느리는 마당에 서서 시어머니가 끝날 때까지 주여,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도저히 불당에 들어가서 절할 수 없는 주님을 모신 몸이오니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종에 가는 길을 순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보살이지만 하나님을 모시듯 정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부처 믿는 것도 좋고 예수 믿는 것도 좋고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모시고 늘 불당에 갔으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교회에 같이 가시죠.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자 오늘은 어버이날이니 교회 한번 가보자.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부모님을 섬기되 주님께 하듯 하라.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나님 앞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불당에 오래 다녔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목사님이 항상 저렇게 말씀하시냐? 라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이보다 더 좋은 말씀도 하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부처보다 예수가 좋다. 나는 교회 다닐란다 라고 하면서 그 주부터 며느리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며느리의 행동이 시어머니에게 신뢰를 받을 만했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받을 만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전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라는 한마디에 외상을 줬다고 합니다.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슈퍼마켓에서 외상이어하고 외상장부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외상 없죠.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외상을 주지 않습니다. 세태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신용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신뢰를 받아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의 신뢰를 받아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태신자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옛사람들에게 나병은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의학이 발달해서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희망이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나병에 걸리자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부하들을 호령할 수 없고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절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여종으로부터 사마리아에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주인의 나병이 고쳐질 겁니다. 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 말은 절망 가운데서 신음하던 그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결국 나아만은 여종이 전해준 대로 그 희망의 메시지를 갖고 사마리아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 후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를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여종은 희망의 메신저였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희망이 사라진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말할지라도 긍정적으로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있어도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와 시리 속에 좌절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어린 소녀가 입을 다물고 잠잠했더라면 어떻게 나만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아이가 전한 말은 대단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짧은 한마디의 말이었습니다. 주인님이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한마디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한마디의 말이 절망 속에 있는 나만을 건져냈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를 소망 가운데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전하는 말이 작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상대방에게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되는 아주 중대한 사실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팥을 보러 나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일하는 그 주인집은 어마어마한 저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 부부는 날마다 술 취하고 방탕해서 만나면 싸우고 가정이 조용할 날이 없어서 가정이 황폐해졌습니다. 어느 날 곤드레 만들이 취해진 주인에게 이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사장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의 마음속에 아주머니는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삽니까? 나는 이런 집에 살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아주머니는
팥줄부로 인하면서도 뭐가 그렇게 기뻐서 얼굴에 기쁨이 가득합니까? 라고. 집사님은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아무 근심이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기를 얻으니 용기를 얻으며 삽니다. 나는 기쁘게 살다가 천국을 갈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 팥줄부 집사님 앞에 새로운 삶을 보았습니다. 이 집사님을 보고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팥줄부지만 주인집에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에 들어간 계집종, 그녀는 주인에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앞에 서 계셨다면 좋겠습니다. 저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녀는 자기 주인을 죽음에서 건져낸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은, 자기는 또는 집사님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을지라도 또는 정sob으로 일할지라도 내가 전도하는 순간 그 순간은 하늘이 파송한 천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세상에서 전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전도하는 일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단순히 나만 장군이 이름 모를 여종이 전해준 말을 듣고 엘리사의 선지자를 만나 나병을 고침을 받았다,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어린 여종이 시리아 제국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어린 여종이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 나아만을 살렸고 아람 왕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병고침을 받은 나아만 장군은 다시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온 천하에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새 2마리에게 흙을 주시면 그 흙을 실어 고국으로 가서 흙으로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만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이 일 후에 성경은 더 이상 나아만의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스스로의 약속을 지켜서 아람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 운동을 시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요나가 하룻길을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이방 나라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말 한마디에 왕에서부터 종에 있는 백성에까지 다 회개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아만을 통해 니느웨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람 나라였던 곳에 아수르의 제국이 수도 니느웨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모를 작은 어린 여종을 통해 니느웨에 하나님이 증거가 되었고 200년이 지난 후에 요나 선지자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촉구하고 회개를 촉구했을 때 모두가 왕부터 시작하여 온 백성이 무릎 꿇고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한 어린 소녀의 전도를 통해 아수르의 역사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방인이었고 이방 종교를 섬겼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어린 소녀의 전도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20일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태신자 영혼 추수의 날로 작정을 했습니다. 태신자가 뭐냐? 구원받아야 할 잠재적 신자를 말합니다. 가족, 친척, 동료, 이웃, 친구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미래의 신자, 미래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가족과 친지와 친구같이 아는 이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체의 신자 중에 14%밖에 되지 않지만 대다수의 86%의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가깝게 아는, 사이좋게 지내는 이웃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주 접촉하는 사람, 가족, 친지, 동료, 이웃들이야말로 내가 구원해야 할 태신자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들이 신뢰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자리에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소녀보다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서 종살이하던 어린 소녀와 달리 우리에게는 나라와 조국이 있습니다. 강제로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떠나 살던 소녀와 달리 우리는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이웃도 있습니다. 나이 어린 소녀와 달리 우리는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소녀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에서 이웃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어린 소녀의 영향력이 아람 왕과 아람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세상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군대 장관을 구원하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 민족을 구원했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